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증언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탈향의 길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정장님이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2017년에 펴냈던 제 설교집 제목입니다. 그 설교집은 제가 서울제일교회 부임한 첫 해에 했던 설교들을 날짜 순으로 묶어서 펴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설교집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탈향의 길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탈향이란 말은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에게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길 위에서라는 말은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였던 박형규 목사님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탈향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긴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은 이 탈향이라고 하는 조어를 통해서 이 말이 탈향이라는 말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이 벗을 탈자에 향할 향자를 써서 이렇게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 신조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는 이 박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낱말인데요. 이는 당신의 회고록 책 제목이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라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정체성이 길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골방이나 서재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당신의 믿음이나 정체성이 형성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예배당도 아닙니다. 길 위입니다. 길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역사의 한복판, 사회적 실천의 현장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박 목사님은 민중 현장에서 당신 믿음과 정체성을 형성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첫 해 설교집 제목을 탈향의 길 위에서라고 한 이유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안병무 선생님의 이 신학에 기초하고 그리고 박형규 목사님의 삶과 신앙과 목회를 계승하자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설교집 제목과 똑같이 정한 이유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탈향의 길 위에서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존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향을 표현하는데 꼭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1장 27절부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주가 탄생하고 인류가 생겨나서 끊임없이 그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점차 인류의 파멸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사로 불리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돌연 인류사의 무대가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땅 팔레스타인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 더해서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펼쳐집니다. 장대한 우주의 파노라마가 불과 몇십 명에 그치는 아주 소수 사람의 방랑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 전환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신앙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장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명령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데라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바빌로니아의 우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가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내외와 손자 롯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게 31절의 말씀입니다. 11장. 즉 가나안을 향한 이주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중에 하란에서 멈추었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4절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소는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하란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하란은 임시 정착지였지 결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분명히 바빌로니아, 즉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그 명령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주어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고향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는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데라는 고향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자리를 잡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떠났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정착했고요, 다른 사람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데라는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에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한 것은 왜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데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기원전 2000년경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종족에게서 이탈하여 이방 땅에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의 길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보완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그 자리, 종족이 서로 어울려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 자리, 마침내 아비의 집까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조건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이것을 미래에도 연장해 보려는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가리키는 것은 소유나 기성이나 보수 등입니다. 이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방이나 진취나 진보 등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GS 쓴 안병무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읽었을 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떠나라고 하신 곳,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바빌로니아의 우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르는 영어로 UR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도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어번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수메르는 인류 최초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곳입니다.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문명을 탄생시키고 도시를 발달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civilization과 도시를 뜻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 civil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렇듯 문명과 도시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명과 함께 가는 것이 도시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취에서 목축과 농경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석기 혁명 덕분인데요. 그 결과 인류는 정착과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제할 체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특히 첫 문명의 발산지, 이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 수메르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인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니까, 근데 물론 상류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이 양질의 토지, 옥토들이 이제 흘러 내려와서 그렇게 강 하부에 쌓여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강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땅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가 위해서는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체제가 필요한데, 누가 이 통치 체제를 담당할까요? 바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힘 있는 사람의 통치는 문명의 시작과 함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도시는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명과 그다음에 이 힘 있는 사람의 통치는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셋이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통치자가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다스린다는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스린다는 뜻은 뭐냐면 보살피고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게 자기의 백성들을 또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통치자들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발생한 잉여 생산물, 즉 어떤 생산자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생산한 것을 내가 먹고 남을 만큼 생산했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기에 힘을 가진 자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고, 그 자가 남 위에 올라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류는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먼저 정순신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 반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 셋은 각각 다른 사건 같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오해할까 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힘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쓸 때 힘은 악이 됩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 힘은 선입니다. 나아가 이제 힘의 추구를 넘어 힘의 숭배가 문제입니다. 사실 힘의 추구도 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그 단계를 넘어서 힘의 숭배가 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힘의 숭배는 전혀 다릅니다. 숭배는 이즘입니다. 즉 신념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의 숭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신앙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만몬은 금력, 즉 돈의 힘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가 한 달도 안 된 지난 2월 15일 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는데요. 생명을 택하여라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정확히는 왜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는 소위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문명의 정상성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거기에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네모 반듯한 계단 모양의 고대 성탑, 즉 바벨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힘의 숭배를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2월 15일 생명을 택하여라고 하는 증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문명의 정상성 대 하나님의 급진성을 말합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은 참 좋은 거야.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 힘을 가져. 힘을 못 가지겠거든 힘 있는 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복종해. 그러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잘 사는 방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야. 정의가 답이야. 그래야 혼자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사람답게 잘 살 수가 있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눠줄 때 행복한 거야.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진짜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게 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문명의 정상성의 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문명의 정상성과 다른 하나님의 급진성을 실현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구약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이야기의 원형은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원형인 출애굽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평등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무려 200년간 실현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가 문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르와 다르게 사는 방법도 존재하고 그것이 유토피아처럼 꿈속에서나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냈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고요.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어졌고 바울의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 나라 규모, 큰 사회 규모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급진성이 실현됐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지금 우리 교회는 탄속 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모든 기장 교회와 함께 이 탄속 음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안한 안을 전체 기장 교회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탄속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최소화하고 탄소 흡수원은 늘리는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옳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성장 위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는 기후 위기였습니다. 아니, 기후 비상사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인류는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궁극적 목표는 탈성장입니다. 성장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후정의 교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후정의 교실을 2학기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탄속 음식은 탈성장 문명에 대한 기초훈련입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안 하면, 경제성장을 못하면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멈추고,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성장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온갖 것들로 포장해서 사실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눈가림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성서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요, 이게 다 하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정착했다가 하란을 왜 떠났습니까? 하란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하란이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 있었잖아요. 그 데라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먼저 죽은 아들이 있죠. 그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도 도시 이름과 똑같은 하란입니다. 죽은 자는 이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행자에게 하란에 머무는 것은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란이, 그러면 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녹색 성장이나 그린 뉴딜이 답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 힘의 숭배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게 다 물론 우르가 이 문명의 본산지였다면 하란은 그 본산지를 닮아서 만든 짝퉁 같은 그런 또 다른 문명의 이기였습니다. 저 옛날 히브리는 가나안 산지에서 12지파 공동체, 평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현지인보다 풍요롭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들은 200년 동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인류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려면 반드시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진 자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못 가진 자는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 디스토피아는 인류 멸종을 앞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순신 사태처럼 가진 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아들의 미래까지 챙겨주면 힘없는 아들의 하구가 그렇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세상은 이 바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정의라는 말을 쓸 때 그 기후정의는 지금처럼 이런 식의 분배정의 가지고는 곤란하고 더 나은 분배정의를 하자는 말도 표현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으로는 이 참다운 탄소 공식을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나도 인간처럼 좀 편안하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억제할 수도 없고 그것을 탓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다른 식의 생활 방식을 택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재난, 기후비상사태 시대에 우리는 함께 가려고 다른 기장교회들과 함께 탄소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란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조를 맞춰서, 물론 우리가 조금 앞서서 걷겠지만,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웃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끝내 가나안 복지에 탈성장을 하면서도 사랑과 정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답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나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